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인데 그들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오는 것을 붙들어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도저히 끝까지 지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시달리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채찍질을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당시 로마는 점령한 국가와 국민들에게 강제 징집령을 발령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일에 필요하면 재산이나 사람을 동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이 건장해 보이는 시몬을 가리키면서 너 이리 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말 재수 없이 걸린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뒤바꾼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는 자신의 행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장 어려울 때 돕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과연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에서는 뭐 TV 중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둘러싸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배신졌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먼 발치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모습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 루포와 아내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편한 것, 자유로운 것, 이성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하면 다 알아서 한다 그래요.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꼭 해야 하는 일들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언제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언제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봉사할까요? 우리가 언제 자발적으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는 억지로 예수님을 믿었고, 억지로 봉사했고, 억지로 성경 공부를 했고, 억지로 금식했고, 억지로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늘 이게 재밌고 늘 은혜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기 싫고 힘들어도 참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억지로 저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억지로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중요한 일이라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7절로 31절인데 28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애통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지않은 때에 패역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사람이 산과 언덕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고 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예루살렘 멸망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이 여인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오직 백성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생각으로 목회를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제 상황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죠. 자신의 비참한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백성들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고통받는 분들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2절로 34절인데 34절을 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른 두 행악자들도 사형을 받게 되어 좌우편에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후덜덜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심한 욕을 하겠죠.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할까요? 몽둥이를 들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거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용서해야 할 원수는 누구인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요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흉내라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로 43절인데 43절을 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신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하고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패를 써 붙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도 이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두 강도가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구원을 얻었고 다른 한 강도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강도는 회개를 했고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요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실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실수했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죄책감에 고통받을 때 우리가 보통은 오히려 더 삐뚤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오히려 더 불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이런 결단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죠. 오늘 난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의 중요성을 알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원수를 용서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